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신뢰와 우리의 실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것은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목감기 또 여러 가지 콧물과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지금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 다행히 뭐 이렇게 코비드 자가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음성으로 나와서 다행이죠. 우리 창세기 27장을 보면 실수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실수하고 르브가도 실수하고 야곱도 실수를 합니다. 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합니다. 한 가정의 모든 인원들이 모든 식구들이 다 실수하게 되는 거죠. 본래 뭐 인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셨지만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기 쉽고 또 실수 많이 하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실수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 또 우리가 잘 아는 리브가, 또 야곱과 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과 이들의 행동과 마음과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조급함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조급함이 나오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불신앙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27장을 시작을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많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나이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100세는 넘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총명함이 흐려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사리 분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도 가서 말씀 보면 3장 3절에 엘리야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축복과 인도하심을 약속을 했고 오늘 등장하는 이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과 이러한 것들보다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보다 앞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의 실수가 뭐냐면 에서를 부른 거예요. 에서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형이죠.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장자가 축복권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이 쌍둥이는 두 국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말씀을 모르지 않았죠. 알고 있죠. 그러나 이삭은 이것을 싫어한, 이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부르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또 이삭과 리브가와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에 또 양심에 혹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끔씩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나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될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관습은 뭐냐면 장자권을 수여할 때는 모든 식구들을 다 부릅니다. 뭐 친척들도 다 부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장자가 축복권이 있고 이렇다는 것을 선포를 하고 안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삭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에서만 몰래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이삭이 알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하기엔 이삭은 나는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 하면 떠오르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장자권에 대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단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이삭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스럽게 지금 아주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에요.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이삭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삭의 마음입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죽으려고 하지만 뭐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려고 한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면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삭이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날이. 이삭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이죠. 왜 조급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생기면 일을 잘못 결정하고 잘못 행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든지 뭐 지진이 나든지 어떤 역경이 있든지 조바심을 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삭이 아주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이 아니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더 넘어가서 보면 35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이삭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후로도 수십 년을 더 산 것이에요. 단지 눈이 좀 안 보였다 이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조바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빨리 너는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나가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조급해져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에게 당장 가서 지금 사냥을 해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이삭의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지금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취향과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삭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 조급함 이러한 것 때문에 믿음의 원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그런 것을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약속의 것을 믿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태도는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당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기 전에는 축복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놔둘까요? 그냥 놔두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게 한 것이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여러분, 비밀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계획을 하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신앙적인 그런 것을 막으시는 거죠.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지 않았겠습니까? 리브가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지금 남편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지금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리브가가 갈등을 하는 거죠.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리브가의 결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이죠. 남편의 뜻을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내는 것이 그럼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어떻게 막아야 될까? 내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브가가 잘못한 실수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편이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막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여기 말씀 보니까 6절 7절에 르브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다. 지금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을 지금 이삭이 좀 막으려고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지금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또 자기 상황과 형편에 맞게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삭의 이런 실수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생활 가운데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만 내 형편과 내 취향과 내 관계 때문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보려고 우리가 많이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실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방법과 그 모든 수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면 좋지 못합니다. 결국에서는 패배하게 되고 결국에서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되는 거죠. 리브가가 한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리브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로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려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가끔씩 교계 뉴스라든가 이런 것에서 기사화를 접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뭐냐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하기 위해서 도적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면 수단도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 탈세를 하고 노동자 인력을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제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좋지 못한 것이죠. 리브가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뜻을 가지고 하지만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이 수단이 잘못된 것이죠. 야곱을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별미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에게 또 염소의 털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삭에게 가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했지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이 옳은 방법이냐? 요즘은 그 전쟁을 평가하면서
고개를 가로젓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요. 손해를 봅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나 자신이 바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삶과 내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삭의 실수를 우리는 이 27장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리브가의 실수를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실수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편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경험과 관계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신뢰가 점점 약해지게 되고 결국 와서는 우리도 실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결론적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은 결국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지요. 야곱이 요셉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는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험악한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요 사건만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고 그 시대에 살지 않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삭이 또 리브가가 행했던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똑같이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뢰하는 아주 신락 같은 그러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한없이 실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셔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주역으로 세우시고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도 은혜의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져 내리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실패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워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축복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오늘을 돌아볼 때에, 오늘날 와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실수가 많고 실패하는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못합니까? 실수하게 되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찬양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